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봤습니다. 소유에 관한 문제가 오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였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로 세상이 흉흉해 가고 기온도 온전치를 못하며 세상의 법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곧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지금 좋은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자는 그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오늘 본문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는다고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믿으면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좋을 때는 믿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네? 구원은 하나님부터 와야지 인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과 주님께서 제시하신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미 범죄한 사람이라, 범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뒤를 누가 따라요? 음부가 따른대. 음부의 문들이 지구에 있어서 오늘도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편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안심하려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믿는다고 되겠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꾸 편하게 교리가 만드는 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법은 주님의 말씀이 법이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법이 아니에요. 교단 교리가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도 바울이 만드니까 교단에서 만들 법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합당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지. 너무 많이 잘못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단 교리에 목숨을 걸 게 아니고 칼빈의 교리에 목숨을 걸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믿음을 들어간다고 나와요?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목숨을 포기하고 다 버려야 된다고 돼 있지. 어떻게 그냥 믿음을 들어간다고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삶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걸 내려놓아야 될 걸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안고 가면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언제 주님이 오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언제 주님 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해서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법 아시겠죠? 천국 복음 그냥 이신칭의 복음 아니고요. 이신칭의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 이제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거. 이곳으로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출발했어요. 이 출발했던 이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견디어서 결국에 천국에 가나안 땅에 섭들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인데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없어요.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현존할 진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장소로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뭐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기본이고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포함하는 개념이고 진짜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천국 언제 들어가느냐? 영원히 천국 들어가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 끝이 오느냐? 언제 세상 종말이냐?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이 신층의 복음 그거 완전한 복음 아니라는 거. 그거 내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다. 그것은 기본이나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사명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별로 크지 않고 그렇지만 사명이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그 사명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일으킬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쓰지 않아요. 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딱 들어 쓰는 거예요.
두 살 위에 형이 있는데 아론이 모세의 종처럼 써갔다고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을 들어 쓰는 아론과 훌과 요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포진대에 있어서 그를 도우며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이게 증거하는 뭐 제가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의 비전이 왜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그 종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그 종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그 교단인 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복음서에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격을 얻으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가장 항상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걸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거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누가 좀 좋은 차를 몰고 누구 집도 그러면 막 부럽고 나는 막 자존심 상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이 땅에 누리는 것만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심이 돼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분량대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못난 사람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똑똑한 사람 들었으지 그 무식한 사람 12명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신뢰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의 신뢰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모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천국,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가느냐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세 가지.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없애야 될 게, 제거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려놔야 돼. 어떤 욕심이겠죠. 뭐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 인생의 목적이 뭘로 가졌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 어떤 건 없애야 돼. 그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될 게 있고 내려놔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추구해야 돼.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거, 뭘 제거해야 될까요? 뭘 제거해야 될까요? 자, 우선 한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거해야 될 때 죄의 유혹을 제거해야 돼요. 눈이 죄의 유혹을 잘 따라가려고 해요. 그럼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를 빼버리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이제 봉사되는 거는 이제 빼내 각오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뭐 빼내라게 돼서 그냥 뭐 빼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자는데 영생이 없다는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를 식인종이 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해서 죄된 유혹으로 죄를 계속 짓게 하면은 차라리 빼버려서 죄를 안 짓는 게 낫다. 두 발이 빼가 죄 짓는 대로 행동 가면 차라리 잘라버려.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잘라버려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있는 게 제거해야 될 게.
그것은 전부요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죄된 본성 이런 것을 제거해야 돼. 죄된 본성. 이것은 쾌락이에요. 쾌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에 빠진지 몰라요. 이건 제거해야 돼. 청소년들이라면은 게임이겠죠. 요즘에 핸드폰이 그런 것 같아. 뭘 신경 쓰냐면 오직 하루의 시간을 보면 핸드폰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마귀가 작전을 잘 썼어요. 핸드폰 개발해가지고 마귀가 작전을 잘 썼어요. 근데 핸드폰을 본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좋은데 적극적으로 선한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중립입니다. 돈도 중립이고요. 핸드폰도 중립이에요. 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목적으로 다 써요. 모든 목적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안 써요. 여기 게임 용도로 쓰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흥미거리는 참 여기서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거 없어요. 여기서 무슨 재밌는 걸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걸 전해주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에 반대적인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제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거해야 돼. 제거하셔. 빼버리라고 좀 차라리. 그것 때문에 지옥하니까 빼버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인 거죠. 자,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추구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추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제거해야 돼. 죄된 본성에 이끌림 받는 걸 날마다 제거해야 돼.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표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 날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욕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있다는 거.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소원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한 거점으로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교회를, 근데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천국을 들어가는 양성소예요. 여기에서 훈련돼가지고 양성이 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뭐냐?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 자기 욕심이 있다고요. 응?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다니까. 어떤 비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아니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한때 20년 이상을 제자훈련에 이렇게 매달렸다고요. 제자훈련에. 근데 제자훈련에 왜 매달렸느냐? 제자훈련을 매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목사가 자기가 해석한 가르침을 가서 제자를 만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야
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뭘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목사가 일종의 이 성도를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훈련에는 우리나라의 제자훈련하는 두 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왜?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주의 말씀대로 됐으면 그렇게 안 됐는데 주의 말씀 안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주의 종들이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오늘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욕심 채우게 하면 나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마디만 한 번만 잘못하면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 진짜 무서웠습니다. 주님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내가 잘못. 너 혹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거에 낫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겠어요? 애겠냐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끌고 가서 네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 되면 너는 죽는다 이게 너는 지옥 간다 이거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하는데 보면은요 큰 교회만 등록.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여기 등록하면 우리 여기 성도들이 나를 우리 식당에 와서 팔아주겠지. 우리 식당에 많이 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온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자 봅시다.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두 마리 토끼를 영생도 얻고 이 세상에 또 잘 먹고 잘 살고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할 때 영생을 조금 불안해가지고 확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두 마리 토끼. 지금 부자거든요. 이 친구는 직책도 좋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좋은 직책도 얻었어요. 직업도 좋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벌써 세상적으로 성공한 청년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도 얻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 계명을 지켰니? 그랬어요. 어이 그럼요. 나 어렸을 때부터요. 이 계명 다 지켰어요. 부모 경영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돈짜리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내가 완전한 자이기를 원한다면 가라. 너는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래서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 안에서 보물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원문의 시결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했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되고 좋은 직책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이거 아닌 거지 아니야. 그래서 확실하게 계명을 지켜서 자기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부자도 됐고 계명이 지켰기 때문에 직책도 좋은 직책을 얻었으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지 않겠냐. 근데 뭔가 좀 깨르쳐 있으니까 주님 앞에 확답을 얻기 위해서 딱 왔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 너 잘못됐어. 너 목표, 너 신앙을 갖는 목표가 너 어디 있냐. 너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 너 돈 벌려고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 부자로 사는 것을 즐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먼저 줘. 그리고 와서 나하고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하고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이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죄는 제거해야 될 거지만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부자로 살고 멋지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의 세상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떠날 가볍게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 몸을 가볍게. 그런데 여기서 자꾸 부자가 되려고 여기서 뭔가 되려고 여기 땅에서 막 되려고 하니까 무거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부피를 좀 줄여라. 천국에 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돈이 너무 많으면 너 아까워서 어떻게 가겠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셔야 돼요. 주님의 법칙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면 하루는 나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돈 추구하게 되고 물질 추구하게 되고 쾌락 추구하게 되고 너의 명예욕, 너의 성공력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러니 반드시 내게서 말씀을 들어.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일주일 하루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욕심 나도 있지. 그러나 이거 아니면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놔야 가벼워져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세 번째는 아까 뭐랄까 추구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럼 누가 천국 가죠? 아니 약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갈 텐데 하나도 못 들어갈 텐데 누가 천국 들어갈?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쓸 수 있느니라.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원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 의하여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에 의하여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틀리죠. 아까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원문을 지켜가니까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나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게 가능하다. 아하. 내 생각 이것 갖고 안 되는 거. 내가 하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나오지만 개혁 한글 말에는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자 되고 자기도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건데 내려왔다는 거. 그래 잘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된 자의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나를 따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라. 여러분 가족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고요. 가족까지. 구원은 사실 1대1입니다. 12세, 13세 이후가 되면은 그 영혼은 그가 가는 거예요. 단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해줌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이지 지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족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 좀 반대하고 나는 그거 안 된다.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신앙생활 당신처럼 못하겠다. 그럼 그렇게 내려놔야 돼요. 거기까지 된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우리 성공욕을 내려놔야 되고요.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욕망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가족이 계속 반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가족도 내려놔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요구하실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가족도 내려놔야 돼요.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가 있죠. 기도는 회개할 수 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으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갔는데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나 죽겠어요.
그럼 옛날에는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게 해야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라 얘기하겠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가정을 힘들어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뭘 하겠냐고요. 무슨 주님 일을 하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 날마다 두르게 말했어요. 여기에 멍들고 여기 멍들고 여기 나으려면 또 여기에 멍들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거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요 가족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제거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려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견뎌야 돼. 뭘 견뎌야 돼요? 핍박을 견뎌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 되고 저는 배고픔도 견뎌야 되고요. 힘든 것도 견뎌야 될 것도 있어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고난의 현장에 처하게 되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물론 끝까지 견뎌내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첫째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는 견뎌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은 박해하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도 뭐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박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북한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7만 명에서 20만 명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북한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써서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몰래 다 떨어진 성경 옛날 거 70년대 이상 된 거 그거 지금 이렇게 읽고 하는 데가 70에서 20만 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북한에. 견뎌야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겠어요. 주님 언제 우리의 고난을 여기에서 우리 해방시켜 3대 독재 체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우리를 좀 그런데 견뎌야 돼.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북한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70년이 됐습니다. 북한이 벌써 공산 정권이 들어온 지 7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70년이면 포로 생활에서 돌려주셨는데 왜 안 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들은 너무 힘이 약하잖아요. 그들은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북한을 빨리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땅 위에 세워져서 저들 70년 흘린 눈물을 한번 하나님 기쁨의 눈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남한 내면서 이 남한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 우리도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일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은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요 잡혀가가지고 그 무슨 요덕 수용소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북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죽노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힌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하게. 다른 것은 그래도 덜해요. 북한은 사상범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인내한 자가 본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물론 순교하고 막 두드려 죽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가리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불법이 되어가지고 핍박해서 죽일 겁니다. 그런 세상이 곧 와요. 예수 믿는 것이 벌써부터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해고를 시켜요. 기도하면 해고를 시키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뭐 했는데 전부 기도하면 불법을 행한다 해서 해고를 시켜버려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차별법이 통과되면 기도하면은 불법이 돼가지고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서러움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거할 것, 죄된 유혹은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너희의 성공력이나 야망 이런 것은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 견뎌야 된다. 핍박에, 고난에, 배고픔에, 서러움에 그래도 견뎌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어떻게 해요? 20,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것은 마음대로 살아요. 견디도 안 해요. 제거도 안 해요. 죄를 즐기고 살고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지요. 없어요. 우리는 꼭 천국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꼭 천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제거할 땐 제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견뎌야 될 건 견뎌서 꼭 천국 들어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너무 넓은 길로 생각하고, 제거할 것 제거하지도 아니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견딜 것 견디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고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꼭 천국 들어가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